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먹고 산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먹으면 삽니까?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말이 우리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먹고 산 사람 있습니까? 역사적으로요, 다 먹고 죽었습니다. 물론 역설적인 말이죠. 오랜 세월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비교적 더 빨리 죽을 날이 찾아오죠. 물론 안 먹으면 못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 먹어도 결국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많이 먹으면 건강이 나빠진다고 해서 또 병에 걸리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유행이고요. 소식이 유행입니다. 많이 먹지 말라고 합니다. 먹고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음식은요 우리의 생명을 조금은 또 얼마 동안은 연장시켜 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히 살게 해줄지 못합니다. 어떤 드라마에 나온 장면이라면서 지인이 얘기해 준 내용인데요. 어떤 환자가 한 의사에게 이제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완치된 환자는 의사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이제 내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아내와 함께 또 아들과 함께 짜장면을 함께 먹을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헤어졌던 환자가 그 다음 날인 어린이날에 교통사고 피해자로 병원에 실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뇌사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은 아닙니까? 병에 걸리면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약 먹고 또 수술을 받습니다. 그렇게 피해갈 수 있을 줄 알지만 그러나 결국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수술 받지 말고 그냥 죽음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수술 받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병을 이기고 바이러스도 이기고 체력을 키워서 건강을 회복해서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멋지게 아름답게 사셔야죠. 그리고 오래 장수하시기도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생명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시작되는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그때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으면 산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 닮는 그릇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닮는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사람은 그릇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그 그릇을 만드시는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죠. 고린도후서에서도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자,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장갑을 손 모양으로 만들고 이 신발을 발 모양으로 만드는 이유는 그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고 그리고 신발 안에 발이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겉모양은 하나님의 이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이 생기는 원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라는 단어는 공기, 바람, 호흡, 그리고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은 이 생기는 다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이죠. 그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생명체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알아서 본능대로 살아갔지만 사람만큼은 다릅니다.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손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 주시니까 그제서야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생령이라고 하면 뭔가 영적인 존재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질 수 있죠. 근데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생령을 원어로 보니까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영어가 이 뉘앙스를 잘 번역했는데 바로 living being이라고 번역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귀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무엇이 참된 삶이냐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운동하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또한 자아 실현을 하기 원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하고 또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내 마음이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살아도, 아무리 잘났다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성공을 하고 높은 건물을 짓고 위대한 업적을 쌓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눈에는요,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김세훈 박사는요,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듯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질병, 참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을 곱씹게 되었는데 이게 참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모두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감점에서 보면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이미 죽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허물과 죄악. 우리에게 이 비극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 죄 아니겠습니까? 이 죄가 무엇입니까? 이제 죄가 그냥 내가 나쁜 생각했는데요, 내가 어느 사람 미워했는데요, 내가 어느 사람 돈을 훔쳤는데요, 폭력을 썼고 또 비도덕적이고 그런 어떤 위협적인 행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이 하타, 신약의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둘의 뜻이 다 같습니다. 바로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 무슨 관역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가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법칙, 다시 말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그런 법칙에서 벗어날 때 죄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법칙에서 벗어났을 때 이미 생명의 근원에서 떠났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이죠.
마치 꽃꽂이의 꽃이 그 생명의 근원인 뿌리에서부터 분리가 되었을 때 아무리 싱싱해도, 아무리 그 꽃이 탐스러워도 그 싱싱함, 그 탐스러움은 곧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미 이 꽃은 죽은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분리가 된 사람들은 아무리 살았다고 난리를 쳐도 이미 죽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멸망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죄악을 다 해결하시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분리된 꽃을 다시 뿌리와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곳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셔야죠. 마치 이제 꽃이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잎을 내고 꽃을 내고 열매를 내는 것처럼 이제 사람도요, 그 하나님과 연결된 이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명의 공급을 받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우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면서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보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직 예수님께서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로 진실로는요, 예수님의 특이한 말버릇이 아닙니다. 강조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요, 다만 강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를 보면 진실로 진실로를 truly truly 이렇게 번역해 놓았지만 사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붙이는 그 아멘을 말씀하는 것이죠.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그런 뜻으로 화답하고 또 기도할 때 씁니다. 이 말은요, 구약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뒤에만 붙였습니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말씀 앞에 2번이나 연달아서 사용한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 말씀이 보통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실로 진실로가 나오면 그 진실로 대신에 바로 아멘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시면 뜻이 확 와닿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25절 한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보내는 하루는 진정한 의미의 꽉 찬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하루라는 시간을 보내지만 빈둥빈둥 보내는 하루가 있는가 하면 또 열심히 일해서 보람찬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24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24시간의 의미는, 이 둘의 의미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전자는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때웠다고도 하고요, 또는 시간을 죽였다고도 표현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신의 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날들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은 계수되지 않는 날들, 의미 없는 날들, 죽은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저는요, 신비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귀로 들려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은 원어로 보면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theopneus토스라는 말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theo,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pneuma, 감동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pneuma라는 이 감동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방금 우리가 전에 읽었던 구약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용되었던 이 루아흐, 생기와 정확히 같은 뜻입니다. 바로 영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온전케 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아직 버지니아에 있을 때입니다.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당시 총각이었을 때 제가 만나고 있던 그런 자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자신은 사모의 부르심이 없다면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당시 30 중반에 총각 전도사였는데 헤어지자는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사역도 더 지속할 힘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 김재희 목사님께서요, 저에게 위로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혼해봐도 별거 없다고, 그냥 나처럼 살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재희 목사님은 정말 특이하신 분이시죠. 특이하게도 총각 목사님이십니다. 한 번도 결혼해 본 적이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공적으로 버지니아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하시는 걸 보면요,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들다가도요, 또 한면으로는 결혼이라도 해보셨으면 좀 이해가 될 텐데, 결혼도 안 해보셨으면서 나처럼 살라고 하시면 나 앞으로 결혼하지 말라는 말인가?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는 농담이었는데요, 몇 주 후에 김재희 목사님이 강단 위로 이렇게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20년 후에 정확히 김재희 목사님처럼 똑같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에 안 되겠다, 내가 먼저 결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역을 다 내려놓고 훌쩍 보스턴으로 떠났습니다. 나름대로 당시에 생각하기를 이제 보스턴에 가장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막상 보스턴에 가자마자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져버린 겁니다. 보스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거리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유럽풍으로 지어놨고요, 또 건축물들이 기가 막힌데, 또 찰스 리버는요 너무나 그림과 같습니다. 더군다나 가을의 찰스 리버는 아주 한편의 정말 명작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런 멋진 풍경이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제 친구들을 보면 그 당시에 벌써 아이를 막 3명, 4명씩 막 순풍순풍 나와서 기르고 있고,
또 다른 교회 또 담임 목회자로 가서 열심히 목회적으로도 성공하며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를 보니까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인 것 같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밥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상담을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당시에 다니던 교회에 일찍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에 혼자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죠. 그날 마침 금요일이라 찬양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런 기대 없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입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 말씀을 듣는데요. 그렇구나. 아무리 내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도 결정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제 마음에 큰 아주 망치가 때리듯이 천둥이 치듯이 그 말씀이 울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날 밤새도록 잠언 16장을 가지고 한 줄 읽고 기도하고 또 울고 회개하고 또 한 줄 읽고 묵상하고 또 회개하고 울고 그렇게요. 한 달 동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지 4주째가 되는데요. 제 마음속에 우울증이요 다 어느샌가 떠나고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나의 죽음의 상황에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진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다고 말씀해요. 근데 그것은요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깊이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어지러운 때 아닙니까? 막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 2월 초로 기억하는데 이미 하와이에는요 마스크 그리고 핸드 세니타이저 다 동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어지러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들 구입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하와이가 확진자가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도 우려를 이제 표하기 시작하고 막 대책을 발표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무엇이 떨어지기 시작하냐면 쌀이 동이 나기 시작하고요. 또 국수, 라면, 파스타, 캔 음식 이런 것들이 다 동이 나기 시작하고요. 또 뭐가 동이 났습니까? 휴지가 다 팔렸죠. 한 3주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한 번은 한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그냥 와야만 됐습니다.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은 이제 살 사람들은 다 산 모양입니다. 이제 장사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 동생으로부터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 장비들이 다 팔렸다는 겁니다. 뭐 로쿠 TV, 아마존 파이어, 다 팔렸고 게임기들도 다 팔렸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또 다른 회사 주식들은 다 떨어지는데 유독 넷플릭스 그 주식도만 올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오랫동안 지내실 준비 다 하셨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비롯해서 생필품 또 오락거리들은 다 사놓았고 준비해 놓았는데 혹시 내가 진정 살기 위한 이 영적인 준비는 하셨습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퍼펙트 찬스가 왔습니다. 더 오래 집에 머무르면서 더 오래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찾아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업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삶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기 때에 더 응답하십니다. 위기 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또 내 상태가 혹시 우울하고 또 죽음과 같은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내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내 주변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서부터 그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죠. 이 육신의 위기를 영적인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들 가운데 뒤덮여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른 사람은 다 죽는다고 말하는 그때에 우리가 오히려 더욱 살아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만드는 그 모든 두려움들과 그 모든 장애물들을 오늘 이 시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 우리로 말미암아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참된 만족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